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1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2권이고요. 1055, 1055 쪽에 보시면 신명기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고요. 바로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계명은 이제 십계명이라고도 물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 기록이 세상의 어떤 기록과는 그 본질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계시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십계명, 돌판에 써주신 바로 그 증거, 하나님이 쓰셨죠. 처음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나중에 첫 번째 우상 숭배 때 부시고 난 다음에, 부서지고 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다시 준비하라 그러고 여호와께서 다시 쓰신, 그러니까 글자의 본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거예요. 그 돌판을 모세가 만약에 썼다 이러면 좀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능력으로 모세에게 문자로 기록하게 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른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가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지금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교훈이라는 말은 그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5장에서부터 8장에 보시면은 5장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6장 같은 경우에 호렙산 언약을 주신 목적, 그 호렙산에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고, 또 7장에 보면 호렙산 언약을 왜 지키도록 하시는지, 그리고 8장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하도록 하고 또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지, 그게 계명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40년 전에 처음으로 주셨던 바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그 말씀이 이런 의도로 내가 기록을 했고, 이 내용을 좀 더 보강하시면서 신명기서에서 신에선 언약의 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격이, 언약이 완성되는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명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든 사건의 주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과는 또 다른 기록 방식으로 확정을 짓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동안의 역사, 신명기서 같으면은 자손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땅 언약 일부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문자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 엄청나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략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고 우리로 보면 한 3500년 전 되는데요.
그때 기록한 문자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글을 쓰고 하는지, 그 목적이 바로 여기서 신명기서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장에서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또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사건의 본질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당신의 이름, 그 여호와를 중단 없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죄 용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범죄하는 건데요. 범죄한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구약을 전체 품 안에 품고 구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를 눈앞에서 봤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인 사건이죠. 그 유대인들이 가진 그 모형적인 율법이라는 거, 단지 문자에 치중했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바로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유를 가지고 메시아를,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죄 용서가 나온다는 말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목이 곧은 상황을 보고도 말씀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다? 알려줬다. 40년 동안 그러지 않았느냐? 만나로도 그렇게 했고, 샘으로도 그렇게 했고, 그늘로도 그렇게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했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그렇게 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를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오늘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 어떤 이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주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시면 바르게 성경 권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먼저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명의 내용과 교훈 가운데 5장에 10계명의 내용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40년 전 사건이기도 하고 40년 전에 이 10계명을 준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도구로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준다는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가 되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 민족, 이 목이 곧았던 그 40년 동안의 이 백성과 이 후손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준다는 말은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당사자들이다. 그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은 이제 앞부분과 좀 연결을 시키면은요, 그 4장 39절에 보시면 1052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4장 39절부터 40절까지 1052 개역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아멘. 그 내용 가운데요, 40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이게 신명기서의 주어입니다. 자,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그 명령이 언약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러면 규례와 명령으로 언약을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니까 누가 성취한다 이 말일까요? 누가 주신다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니까요. 그러면 이 40절 안에도 뭐가 나오냐 하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걸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취하시고 여호와의 주권으로 성취한다는 그 말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40절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반복하면서 이걸 내가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이걸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내용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먼저 8장까지 계명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아까 5장 1절 읽었었죠. 5장 1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제 모세가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내가라고 쓴 거고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규례와 법도는 계명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법도는 바로 재판과 관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자, 2절에 보시면은요, 또 확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뭘 세웠다? 예, 호렙산 언약인 거예요. 이게 호렙산 언약. 자, 그러면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40년 동안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게 이제 섭리라는 말씀으로 아까 드렸죠. 자,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지금 시내산에서 준 그런 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십계명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근데 그들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복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법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좋은 대한민국, 진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에서. 그 내란 극복 이후에 인류 역사상 정권을 잡은 왕이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한 방울도 피를 흘리지 않고 진압이 되고 질서를 몇 개월 안에 찾은 역사가 없어요. 이 진짜 서구 지성사가들이나 역사가들이 이걸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도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이제는 뭐 한글이 그 영어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요즘 몇 건 나온 것도 그냥 죄송합니다. 완전히 발광을 합니다.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쨌든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섭리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모두 성취해 가시는 바로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뭐로 받는다? 복으로 받는다. 복으로 받는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히 열조에게도 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 완성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4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이게 또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죠? 산이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가 길어요. 이 신명기서에서 얘기할 때 십계명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4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4절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고요. 5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너희가 4절을 했죠.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핵심은 6절에 보시면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말씀의 주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수식어를 나는 언약대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였다? 인도하여 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과거에 언약한 대로 어떻게 성취했기 때문에 소개할 때 그 앞부분의 내용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연결고리는 누구 이름으로 모아지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 여호와. 아까 우리 4장 29절에 봤던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여호와의 두 번째 언약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시는데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9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거니와 뭐 그러나 정도로 넣어도 돼요. 하지만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의 핵심은 뭘까요? 무엇을 공짜로 주는 거죠? 이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법을. 그 법이 없으면은 뭐가 안 돼요? 백성이 되질 않는 거죠. 백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 좀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도 앞으로 세계가 일반론총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부할 날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법대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또 개정해서 얼마나 좋은 법, 뭐 전쟁 안 일어나고 뭐 구문 하나하나까지 지금은 법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법이. 왜냐하면 한자가 너무 많고요. 일상인들이 쓰는 용어를 안 써요. 문장도 진짜 엉망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선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을 갖다가 아마 외국은 쓸 겁니다. 한국어 배우는 나라도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한국어 학당이 거의 뭐 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것들. 그 핵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모든 삶도 신의 산에서 은혜로 주신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죠. 지금 5장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 십계명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문자가 우리가 잘 아시고 많이 들으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누가? 산 위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불과 구름과 흑암으로 딱 나타나니까 장막에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겁나죠. 무섭죠. 근데 정작 그 여호와를 만나러 왔는데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갈 수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은혜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을 다른 어느 민족도 아닌 너희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너희들 내면의 어떤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그런데도 나는 40여 년 동안 봤던 것처럼 그 법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벌을 주면서도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이 주권성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신실하심을 이루시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백성을 멸하는데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3, 4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열왕기에 보면 3대, 4대를 넘어가질 않아요. 다 그냥 발날이 나서 죽고 죽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도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당신만을 섬겨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처럼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럼 뭐가 분명합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바로 언약궤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거예요. 그 돌판을 이제 우상으로 섬겼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나오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죠? 형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형상이 아니면 전부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명이 기록된 저 십계명 외에 어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형상도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제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십계명을 모법으로 해서 이제 성막도 짓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형상이라는 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형상이 완성됐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는 형상으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상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종이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은 어디에 존재하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내면에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 법을 돌판에 쓰거나 문자로 기록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한다? 신비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의 성격을 바꿔버렸어요. 신비에 기록했고 신비의 비밀은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속한 법에다? 하늘에 속한 법에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구약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하늘에 속한 법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대인들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실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3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언약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말이 쓸모없이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망령 때이 일컫는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어떤 일로 드러나냐 하면 언약대로 이루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뭘 만들게 돼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한 그 법을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도 만들고 누구의 존재도 부정하고 여호와의 존재도 부정하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세 가지 법이 아니라 하나를 어기면 뭐 한다? 다 어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게 되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온 그 십계명하고요, 신명기에서 나온 십계명의 느낌이, 이 느낌은 이제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십계명,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십계명은 40년 전에 주신 십계명 그야말로 10가지 조항 같아요, 느낌이. 근데 쭉 이제 민수기 지나고 이제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지나고 5장에 와서 딱 십계명을 만나면 그 조항이 10가지가 아니라 전부 어떻게 하나로, 한 법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더 흥미로워져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5권의 요약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대강령이 뭐냐, 요약이 뭐냐 이 말인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이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요약인 겁니다. 그럼 그 사랑 속에 아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은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죠?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어 가라사대 그날을 안식일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안식이라는 게 무엇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 않는 거라는 말은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어떤 거니까? 완벽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왔는데 이게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이 길을 못 해온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신 걸까요? 멈추게 하신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뭐죠?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 그럽니다. 안식이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로 명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고요. 14절에 제7일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지 여기 또 강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뭐한다? 멈추게 한 날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난날 모든 40년 동안의 역사적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심으로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게 하고 우상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제4계명인 어디에 와서? 안식일에 와서. 여호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도록 바라보거나 신뢰하거나 경외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무슨 날이다?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남종, 여종, 소, 나귀, 육축, 객도 전부 안식하게 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약속대로 이루어서 40여 년 동안 보호하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계명이 모두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땅 정복을 한 다음에 뭐라고 서술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했던 안식을 다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안식은 전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쉴 날이 없었죠. 계속 전쟁을 해가는 날인데.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오직 여호와의 일에만 여호와가 하신 말씀만 여호수아가 실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이 무엇을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속에서 말하는 뭐 이른바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쉰다라는 의미의 그런 안식이 아닌 거죠. 그럼 이 편안함의 본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앞이든 또 광야든 그리고 첫 세대가 모세에게 달려들다가 저주받아 죽는 날이든 장사했던 그날이든 그 모든 날들이 누구의 이름만 간직하도록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체 모든 것들을 뭐 해버린 거? 스톱시킨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스톱시키면 우상도 안 만들게 되고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해야 되고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하고 자기 기준대로 부를 수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이 성취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6절에 보시면은 다섯 번째 언약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자, 여기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거는 이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그 목적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도 강조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부모 공경하라인데 이 앞뒤에 또 마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누구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 다음 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돼요.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부모공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담하고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담의 부모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야말로 이제 아담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아담으로부터 또 하와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은 뭐 잠언 8장 22절이나 뭐 창세기나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그 말씀은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이미 언제 자기 아들로 삼으신 거죠? 창세 전에. 그 지혜를 출생했다는 말이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들어가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니까. 그 다음에 땅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지금 이 조항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어디에서? 땅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손 언약도 관계가 되고요. 또 땅 언약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치와는 무관할까요? 아니죠.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줬던 3대 언약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연결이 되면 앞부분에 1, 2, 3, 4계명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1계명과 4계명이 5계명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언약부터 이루시는, 자손 언약도 이루고 아까 내용에 보면 무슨 언약도, 땅 언약도 이루는 그야말로 준비 작업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예. 살인이 제일 어디서 일어나죠? 역사적으로? 가인과 아벨요? 맞죠? 형인 가인이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 살인의 본질은 거기서만 보더라도 누가 이룬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4계명인 안식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성취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건 아담 전이, 가인과 아벨 전이었죠. 그때 뭐 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제 그 속에 사라지는 사건이잖아요. 사단에게 통치권이 넘어갈 때.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셔서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문장을 완성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라. 나한테는 죄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정해놓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자 아담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어기는 것하고 관계돼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네라고 하는 그 어떤 욕심의 상태가 몰려올 때 그건 안식이 어쨌든 깨어진 거란 말이죠. 예. 자,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한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생명을 보존하고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 결국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살인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런데 땅 정복할 때 이방 민족에 대한 엄청난 살인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모세도 일부 전쟁을 하면서 이방인을 죽이는 이제 이 사건들, 같은 생명을 죽이는 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거는 좀 이제 특별한 또 세미나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주석에 보면은 절대로 인륜적인 도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륜성을 포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정확 내재적 초월이니까요. 성경신학의 논리가 그 자손이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는 일이 바로 이제 간음이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그 간음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간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짐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생육 번성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아까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유지하게 하는 과정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그 법대로 언약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그 이방 여인과 간음했을 때 그 누구죠? 아론의 아들 누굽니까? 비나스입니까? 아니다.
그 미디안 여자와 그 족장이 간음했을 때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일일에서도 보는 것처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언약을 누구의 방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게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방식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담 타락 사건에 보면 하와가 유혹을 받잖아요. 하와가 유혹을 당하고 사단에게 먼저 종로를 타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떠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돕는데 이제 배신한 거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와를 지으면서 무슨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도왔죠. 뭘 도왔어요? 뭘 도와줬죠? 2장 17절을 도운 거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한 약속을, 그러니까 그 돕는다라는 말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 2장 17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줬단 말이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쫓겨나면서 아담이 하와 보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야,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의 어미라? 산자의 어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첫 아담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 하와 같은 경우에 그 통치권을 뭐 한 거죠? 배반한 거죠, 사실. 어긴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같은 데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디로 몰아가냐 하면 그 사단은 바로 하와와 육체적인 관계 이렇게 몰아갑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통일교 우리가. 그거는 이제 비성경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단이 유혹할 때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간음하는 문제도 누구의 이름에 대한 배반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배반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8번째 무슨 언약이 나와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에덴 동산 타락할 때도 도적질이 일어났죠. 아까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을 때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처럼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본질도 누구를 배반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게 어디냐면 야고보서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어떤 행위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내용들은 절대로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그 아담 타락 사건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예. 뱀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게 뭐죠? 거짓말 한 거죠. 저 먹는 날에는 안 죽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도 먹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먹었냐 이랬을 때 아담이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셔서 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일단 저 여자가 했고 근데 저 여자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으니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은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짓 증거의 본질인 거죠. 그 대인 관계에서 성도 관계에서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어떤 도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누구에 대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적하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뭐하는, 대적하는 방식이 바로 거짓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10번째가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방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면서 복과 저주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걸 시내산에서 준 다음에 40년 동안 그 법이 집행되면서 언약은 이루어지고 세대는 뭐하죠? 교체시켜버리죠. 교체시켜버려.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한 말씀대로 성취된 거냐면 율법에 기록된 10가지 계명의 일들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지난 40년 동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22절과 27절에 오면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임하셔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나타나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말하지 않고 그걸 돌판에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총입니다. 더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전부 두려워서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운 거죠. 자,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무엇을 들었고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을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뭐한다?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그러면 그 광경이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광경이에요? 아닌 거죠. 그럼 거기서 한마디만 몇 마디만 더 하면 그 말씀과 그 주어진 광경으로 그 상황에 뭐 하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그때 주신 게 뭐라고요? 돌판에 쓰는 거예요. 돌판에 쓰는 겁니다. 자, 26절.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22절에서부터 27절의 핵심이 누가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임하신 여호와 앞에서 전부 뭐한 상황이에요? 죽겠구나. 여러분 흑암이 애굽에 3일 동안 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흑암의 권세 아래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이에 28절에서부터 33절 무엇을 들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28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